네, 오늘 말씀 제목이 지난주에 이어서 참된 응답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응답으로 생각하는 것, 또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 응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기준들을 하나님 앞에서 좀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예배당이라고 하는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받는 세상과 종교인이 알지 못하는 참된 예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다. 이것을 꼭 아시기를 바라고 또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은 교훈이 아니지요. 또 세상이 요구하는 윤리적인 가르침도 아닙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소원하는 성공의 비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성취되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바로 받을 때에 나의 언약이 되고 나의 기도 제목이 되면 하나님은 응답으로 말씀 성취를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예배 드리는 시간 또 우리가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 혹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교회 다녀도 별거 없더라. 예수 믿어도 별거 없더라.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예배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요,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언약의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곧 세계 복음화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 참된 응답을 위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잘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응답이면 응답이지? 굳이 참된 응답이라고 했느냐? 그걸 조금 아셔야 돼요. 복음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언약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정말 현장과 후대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응답,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그 기도 제목, 그것은 참된 응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배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왜냐? 그 배경이 성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배경, 나라의 배경, 그래서 뭡니까? 혈연, 지연, 학연 이런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따지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쓰신 사람들, 우리가 대표적으로 7 렘넌트를 말하지요. 하나님 나라에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은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 시작이 어디냐? 아무것도 없는 데였어요.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받는 메시지, nobody, nothing 이야기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굳이 말하면 세상의 성공 조건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또 세상의 그런 배경들이 우리는 성공 조건이라고 하는데 그런 조건이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참된 성공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의 생각이
오늘날 이 시대에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만큼 타락했냐? 금수저, 흙수저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참된 응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를 정확히 이해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그리스도를 이해만 한 게 아니고 체험하고 발견하고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확인되고 발견되고 체험되니까 당연히 나오는 게 있어요. 뭐지요?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 쓰임받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시간표를 두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런 사람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관계된 모든 현장에 흑암 세력이 꺾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계에 복음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계신 우리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참된 응답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 나를 복음화시켜야 돼요. 어려운 말이지요. 그런데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풀면 뭐냐? 내 기준으로 나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부름받은 전도자로 나를 편집하라는 겁니다. 그중에 특별히 우리가 은혜 받을 일이 뭐냐?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복음화시켜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부르심을 두고, 여러분의 신분을 두고,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두고 확신과 누림과 도전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는요, 어디에 확신해야 되느냐? 확신할 이유는 뭐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 지나간 시간이지요. 그런데 과거는 지나갔기 때문에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상관이 있습니다. 이 과거가 지나간 시간이 있는데 오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또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확신해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뭐 해야 되느냐? 복음화시켜야 됩니다. 과거를 복음화시키면 그 과거는 실패의 과거를 할지라도 뭐가 되느냐? 발판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온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과 종교인들과 달라요. 뭐가 다르냐? 우리의 신분이 다르고 우리의 방법이 다르고 우리의 기준이 다르고 우리가 받을 응답이 다릅니다. 불신자들이 축복을 받는 기준, 응답받는 기준 뭡니까? 성공하는 기준 뭡니까? 노력이에요.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행입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참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지난주에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길, 그걸 내려놓으라 그랬지. 오늘 그럼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누려야 됩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게 우리가 확신해야 될 우리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그래서 언약의 사람들은 불신자들과 절대 여러분을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훌륭하다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언약이 나타나요. 우리 안에 있는 게 달라요. 나타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훌륭한 불신자들에게는 뭐가 나타나냐? 훌륭하니까 인간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구를 위하시느냐? 세상에 훌륭한 사람을 위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자기의 자녀에 대해서는 편파적인 하나님이세요. 33절에는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 사단 마귀는요, 율법을 가지고 구원받은 여러분을 고발합니다. 율법 기준으로 우리를 비추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삭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사망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형을 당해야 되는 죄인입니다. 그게 율법 기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속는 겁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어요. 오늘 로마서 5장을 통해 봤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가 뭐 했다고요? 연합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된 겁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율법의 목적은요,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나라에 법이 있잖아요. 왜 법이 있냐? 만약에 법이 없다면 죄도 없어요. 그냥 기준이 없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인데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지킬 걸 요구해요. 지난주에 우리 직원사님을 통해서 어떤 분을 만났어요. 다른 종교. 이분들 하는 거예요. 목사님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예언, 그 비유, 그래서 계시록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했어요. 나는 계시록을 잘 모른다.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모르면서 어떻게 성도를 가르치고 지킵니까? 그래서 말했어요. 예언이란 문자 그대로 떴더니 하나님 말씀이 예언이다. 성경 말씀 전체를 두고 요한복음 20장 39절 40절에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뭔지 아냐? 계시록만이 아니고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 나를 위해 기록한 것이다. 성경은 예수를 위해 기록한 거예요. 목적이 뭐냐? 믿고 영생 얻도록 한 것이다. 끝난 겁니다. 우리는 뭔가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이루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목적은 뭐냐? 복음이 필요하구나. 율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그런데요, 우리의 대적인 이 마귀는 율법으로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실수, 우리의 문제, 연약함. 당신들이 세계 복음화를 말하면서 교회 중직자라고 하면서 기도하지도 않고 말이에요. 우리 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열심 없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무슨 전도자냐? 고발해요. 거기에 뭔가 우리의 마음이 동요가 된다면 그건 속는 겁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뭐냐?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복음의 역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하신 그리스도의 그 일이 내게 일어났어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그랬어요. 정죄라고 하는 말은 죄를 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죄다. 그런데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믿는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칭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대법원에서 예수 믿는 너는 의인이다. 최종 판결이 나온 겁니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고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고 예수의 그리스도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그에게 옮겨졌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졌다. 그래서 끝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요, 감정에 근거해서, 내 자신에 근거해서 속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언약이 되어야 돼요. 언약에 근거한 확신을 가져야 되고 언약에 근거한 확신을 가지고 누리셔야 돼요. 어쩌면 정치인들이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게 누리는 거예요. 어쩌면 해서 악한 거지만 법에 근거해서 버티는 겁니다. 오늘 35절에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전부 반어법을 쓰고 있지요. 말하려고 하는 내용을 반대로 말함으로 그 의미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39절에 결론적으로 말하지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혹시 내가 범죄한다 할지라도, 혹시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때 일어난 구원 사건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임마누엘의 그 관계 때문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37절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가 확신할 내용이고 우리가 누릴 내용이요 전달할 내용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참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 우리는 믿음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응답에 장애에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과거를 복음화시켜야 되는데 과거가 중요한 것처럼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은 과거의 미래입니다. 또 미래의 과거가 오늘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오늘을 있게 했어요. 우리의 오늘이 우리의 미래를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복음화해야 돼요. 그게 뭐냐? 누림입니다. 과거를 복음한다는 말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것으로 과거를 누려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오늘을 복음한다는 말, 하나님 주신 걸 내가 실제로 누리는 걸 바랍니다. 언약의 사람은 당연히 언약적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 기준을 내게 두기 때문에 내 수준을 보고 내 능력을 보면서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복음화해야 되는 이유예요. 솔직히 우리의 환경과 수준은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 불가능입니다.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 자신을 어쩔 수 없잖아요.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를 책임질 수 없잖아요. 이 생각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내가 나를 책임지고 내가 내 자녀를 책임지고 직무유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치유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내가 빨리 포기할수록 내가 빨리 내 생각에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맡길수록 하나님의 시간표는 앞당겨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녀들을 성공으로 이끄는 비밀입니다. 직무유기가 아니고 맡기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은요, 결국은 내가 주인이란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제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그런 일을 만나고 있는데 아무리 자기 관리를 잘해도요, 어느 날 한번 문제가 오니까 갑자기 문제가 어쩔 수 없어요. 특히 눈에 보이는 문제가 건강 문제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해도 자녀들에게 감기가 오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런 존재예요. 아무리 자신만만해도,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고백, 우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선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을 인도하시는데 절대 가능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 앞에서 나의 절대 불가능을 보는 게 아니고 나의 그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지금도 우리의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주신 세계복음의 언약, 그 언약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언약이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 응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응답이 시공간 초월의 응답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1절 39절의 이 말씀 어찌 보면 그 내용, 시공간 초월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응답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현실을 보세요.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의 현실을 보세요. 35절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이게 당시에 바울이 만났던 현실입니다. 이 현실 앞에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내게는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가지고 결론이에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36절에 보니까 우리가 종이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느니라. 가축을 도살하는 거 잔인하지요. 유튜브에 보니까 소를 도살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뭐냐? 좁은 길을 울타리를 놨어요. 거기에 소들이 줄을 이어 들어가요. 그런데 죽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어떤 소는 눈물도 흘리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일방통행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가, 영적인 의미, 불신자의 여정입니다. 불신자 6가지의 상태, 13가지의 문제를 두고 그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가는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더라면 저는 아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없어서 내가 예수를 몰랐더라면,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지옥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38절과 39절에 보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다시 이 땅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걸 말하는 거죠.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뭐냐?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영원하다고 믿는 그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절대적인 것이 없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시간과 공간의 그 제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응답도 그 시간과 공간의 응답 속에 있어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이 어떻다. 한때 그게 큰 응답이었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뭐냐? 시공간 속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시간과 공간 속에 제한되는 응답을 받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참된 응답을 받을 근거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237 나라의 복음의 빛을 전할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시공간 초월. 그래서 주신 축복입니다. 보좌의 축복. 그래서 우리가 받고 있는 응답은 불신자와 똑같아 보이지만 달라요. 237 나라 살릴 빛의 경제가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 응답이 지금 나에게 없는데요. 하나님은 그 응답을 위한 그릇을 지금 준비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의 현실을 보면서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다릅니다. 기준이 다른 것처럼 언약의 백성들은 불신자와 종교인들과 다른 배경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영적 배경이 있어요.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게 우리가 계속 매일 듣잖아요. 보좌의 축복, 해구리 탤런트 그러지. 이걸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을 복음하는 겁니다. 31절에 보니까 아까도 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인 배경만 있어도 살아가는데 특히 사업하는데 굉장히 유리하지요. 그런데 그것들과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거예요. 세상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을 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를 그대로 고백하고 그분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32절에 보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를 구원자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받았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받은 게 아니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모든 것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요. 여러분 언약의 여정 속에서 점점 확인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33절에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잘난 것도 없는 우리를 왜 택하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그렇습니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에 쓰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게 없어요. 그런데 혹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를 말할 그 가능성,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계 복음화에 쓰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절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긍심과 자존심을 가져야 돼요. 절대로 어떤 종교인들에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만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땅에는 훌륭한 정치인도 많고 종교인들도 많고 남을 위해 사는 봉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에게는 인간의 의의가 나타나요.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은 인간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그리스도. 다른 건 다 있잖아요. 그리스도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영적 문제인 그 근본 문제인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에 모든 좋은 것이 다 있는데 그리스도만 없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다. 우리 자녀들에게요, 재산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그 이유를 알고 그것을 말할 사람으로, 거기에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응답을 실제로 누리셔야 돼요. 왜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34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서 받는 응답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내가 기도하지 않고 받는 응답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 비밀이 오늘 여기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그 응답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는 기도도 잘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 끝났어요. 다 끝났기 때문에 내 생각이 필요 없는 겁니다. 내 고집이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돼요.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만큼처럼 바울의 고백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고백되는 거예요. 이해되는 거였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육체가 없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구나. 오늘 우리의 결론입니다. 내 현실과 우리의 능력과 수준은 평생을 염려하다 살아가야 될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핑계가 많아요. 그런데 참된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도전했어요. 언약을 하나님의 이유로 삼아서 도전했어요. 우리도 참된 응답을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 되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돼요. 나의 절대 불가능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는 살아있고 성취되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한다는 말은 큰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고 마음 먹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응답의 흐름을 잡아야 돼요. 말씀의 흐름도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지요. 그러나 기도의 흐름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와 있는 오는 응답의 흐름도 붙잡아야 됩니다. 그 흐름을 가지고 계속 말씀과 기도와 응답을 뭐냐 편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유가 보여집니다. 나의 24가 발견돼요. 교회 24가 발견돼요. 현장 24가 발견되어져요. 그게 참된 응답입니다.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지만 그 말을 우리가 이해 잘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교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앞에 뭘 모르니까. 다시 한번 237 세계 복음화를 두고 거기에 쓰임받을 교회의 응답을 두고 우리는 도전하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5천 종족 선교를 두고 렘넌트 운동을 두고 큰 일을 우리가 못하는데 거기에 우리의 시작이 뭐냐?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70 제자 운동부터.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각 나라를 담당할 중직자. 정말로 다민족이 예배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앞으로 렘넌트들을 중재로 세우면서 전체를 봐야 되겠지만 우리는 미래 30년을 보면서 내가 그때 살고 죽고 상관없어요. 그거 도전하는 겁니다. 특히 문제 속에서 막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배경을 확신함으로 절대로 흔들릴 배경 아닙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복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것 누려야 돼요. 오늘을 복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내 생각으로 막지 말고 절대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는 것. 그게 미래 복음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언약의 성도들이 그래서 참된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응답은 우리가 많은 걸 받지만 그 결론이 중요해요. 복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완전한 복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것 이겁니다. 그 방법이 예배고요. 그래서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 서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두고 우리가 후대를 세우는 것이고 그게 답니다. 그래서 흑암에 붙잡혀 있는 현장, 사탄 24로 되어 있는 그 현장에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 전도자들의 삶의 이유입니다. 지난주에서 참된 응답을 위하여 라는 말씀을 받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복음이 내가 복음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오늘이 우리의 미래가 복음화되는데 복음화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단어가 확신, 누림, 도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받은 말씀이 편집이 되고 기도가 될 만큼 설계가 되고 응답으로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살아있고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신 계획을 따라 받았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나의 복음으로 편집되게 하시고 기도로 잘 설계되게 하시며 말씀 성취로 현장에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디자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응답을 위하여 주신 이 약속의 말씀으로 확신과 누림과 도전함으로 우리 전도자들의 과거, 오늘, 미래가 복음화되는 정말로 이 땅에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로 정인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드림을 연락하시되 우리의 가진 언약을 두고 하나님 주신 응답을 어떤 응답인가를 알게 하시되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일에, 업에, 기능에 하나님 빛의 경제로 237 세계 복음화를 두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되 오늘 우리 예물드림이 하나님 나라를 두고 세계 복음할 그런 그릇으로 그 응답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